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surrender라는 영어 제목입니다. 항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의 인생을 저희가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혼자 사는 것처럼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 세계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물리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 성경이 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그냥 이야기책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비밀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어떻게 유혹을 받는지,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를 잘 보면 오늘날도 사탄은 변치 않잖아요.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탄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인간의 영적 존재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떤 식으로 사탄이 일을 하고 영적 존재들이 일을 하는지를 딱 보면 오늘날도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 최초의 범죄인 우리 선악과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선악과 사건. 우리 오늘 키즈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와가 사탄에게, 나는 사탄에게 항복합니다. 나는 사탄에게 나의 영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항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와가 하나님께, 어쩌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된 상태가 아닐 때 사탄이 자기도 모르게 하와에게 음성들을 주고 그것을 그냥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범죄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와가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음성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은근슬쩍 주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사탄이 말을 걸어요. 은근슬쩍.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저 동산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냐? 이 얘기를 해요. 은근슬쩍 진리체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는 완전히 항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냐면 어둠의 실체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슬쩍.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면은 오신대? 하나님이 진짜 너를 만나 주신대? 은근 슬쩍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어쩌면 이 당시에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하고 완전히 아주 긴밀하게 협력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으면 당장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딱 거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을 텐데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을 완전히 이제 하와가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물리 세계에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하와가 사탄한테 이제 실컷 유혹을 당한 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떠서 물리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섰었으면 저건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거부를 딱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비진리를 막 던집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씩 허용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비진리를 완전히 억셉한 후에 다시 눈을 떠서 물리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하와가 그냥 따먹어 버리죠. 이러면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할 때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래, 네가 하고 싶은 거래, 이러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실체가 우리들을 사로잡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가치 체계를 사단이 많이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애들 방학 기념으로 한번 봤는데 그 F1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레이싱하는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되게 재미도 있고 잘 만들었네 이제 이랬는데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공허해요. 되게 공허한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에서 무슨 질문이 되게 인상 깊게 나오냐면은 이제 주인공한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면 야, 너는 도대체 레이싱을 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열심히 레이싱을 하는 거야?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봤더니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 때문에 레이싱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명예 때문도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구나. 그럼 주를 위해 하는 건가? 이렇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냥 just 뭐 driving 뭐 그냥 단지 나 그냥 운전이 좋아. 난 운전이 좋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냥 야, 나는 돈 때문에도 안 하고 명예 때문도 안 하고 사람들도 의식 안 해. 난 뭐 하냐고?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메시지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게 길이야. 그게 답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은 답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은 이제 사람들이 동경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자유할 거야. 뭔가 아주 자유한 프리덤. 나는 아주 자유한 인간이야. 이런 걸 다 갈망하죠. 모든 사람은 사실 자유를 갈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를 갈망해서 하는 행동이 네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 이제 이건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주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항복해서 육신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육신의 종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메시지처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경적인 메시지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고 싶은 걸 해.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고 싶은 걸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에 항복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 네, 이것을 이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육신에 항복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육신에 항복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들을 잘 보세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생소합니까? 생소해요? 아닐걸요,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이 주중의 삶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갖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육에 항복한 자들의 모습들이 잘 보면 뭔가 특별하게 뭔가 사단한테 뭔가 내 영을 내어줘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기보다도 딱히 그냥 뭔가에 항복하진 않았는데 그냥 예수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냥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하게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육에 항복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술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방탕하지도 않고 이런 육적인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께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서 항복한 상태로 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 같은 일을 하다가 육적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항복하지 않고 성령께 항복하지 않고 육신의 항복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항복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나 뭐 이러면서 약간 말씀이 막 왜곡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육으로 하는 건 어떻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성경에서 어떻게 다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이 죽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져 보이는 사역을 해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하며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막 구제도 하시고 막 헌신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육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열매가 있다는 건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육으로 하는 것은 노력은 많이 들고 소지는 많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신에 항복해서는 안 돼. 여러분 육신에 항복하면 안 되고 영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육신에 항복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기질은 너무 죄성도 많고 그냥 육이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육에 항복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육에 항복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육에 항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수없이 많이 겪어봤겠지만, 내가 뭐 육신에 항복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에 안 져야지, 내가 좀 영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나 오늘 거룩하게 좀 살아봐야겠다, 오늘 하루 좀 거룩하게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너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읽었던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육신에 항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거에 항복을 해야 돼요. 무엇에 항복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 항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영적으로 성령께 항복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에 항복할 수 있을까? 성령께 도대체 어떻게 항복하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성령께 항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에 항복하기 위해서는 항복의 대상이 되는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심을 아예 인식조차 안 하고 살아요. 인식조차도 안 하고요, 때로는 인식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다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막 환영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있는지도 몰라요. 같이 있는데 있는지도 몰라. 방에 초대해 놓고 그냥 저 방에 들어가 자세요. 그냥 나는 내 할 일 할게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에 항복하기 위한 첫 번째예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뭐에 항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 같은 권리를 성령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인 되고 싶어도 주인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피해를 줬어, 막 나를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나를 피해준 자에게 복수를 하고 화를 낼 권리가 있다, 마땅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엄청 막 누가 나를 막 비난했어. 그러면 쟤가 나를 비난했으니까 나도 쟤를 비난해야겠어, 뭐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의 칭찬은 받아야지, 뭐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쾌락이 있죠. 나도 좀 즐거워질 권리가 있다. 나도 좀 방탕해질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어서 내가 좀 얘기하기 좀 뭐한데, 아무튼 우리 중고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방학이니까 놀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권리 있죠. 권리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님께 항복하기 원한다면 이 당연해 보이는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리 포기마저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돼요. 권리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유일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으셔가지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기억할 때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뭐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저처럼 중간에 믿은 분도 있고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 옆에 당장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할 때 나에게 그것을 항변할 권리, 이런 것은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셔서 저희가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권리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나아갈 때 해야 되는 것은 권리 포기예요. 이제 권리를 포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포기했습니다. 이제 성령님 계심 인정했고 성령께 권리 포기했어요. 나는 권리가 없다. 나는 비난할 자격도 없고 나는 뭐 내 거를 내세울 자격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포기가 됐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포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사로잡는 그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사실은 사람의 음성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이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막 괜히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은 사실은 인식을 거의 안 해요, 그냥. 물론 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면 대부분 실패한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씨름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예,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 이제 항복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 항복하는 자들은 이게 부자유할 것 같잖아요. 되게 부자유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뭔가 영적 훈련을 하거나 막 뭐 영적인 막 가이드가 오거나 이러면은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사실. 저도 솔직히
뭐 가이드 주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이번에 막 우리 가이드 막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사실 불편할 수도 있어. 불편할 수도 있어. 근데 왜 자꾸 불편해지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한 존재라서 그래. 자유한 존재. 근데 이 자유함이요, 그냥 막 내가 자유하게 막 살자 이래서 이제 자유가 오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살자 이러면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자유는 사실 언제 임하냐면은 성령께 항복할 때 임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항복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영에 순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순복하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얘기를 쭉 로마서 8장에서 한 다음에 뒤에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너희가 무릇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너희가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돼.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게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께 항복을 하다 살면은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서 삽니까? 자녀로서 살게 돼요. 자녀로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는 뭐냐? 자녀됨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외치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외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럼 뭐 하는 자요? 살리는 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그럼 뭐 하는 자예요? 살리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니고 아들됨의 권세가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된 자들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구한테 주시냐면은 성령께 항복한 자들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외쳐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영역 주권을 외쳤어요. 영역 주권.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 가든 뭐 학교에 가든 뭐 가정에 가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이 눌려 있어. 내 영이 자녀됨의 권세가 없어. 그러면은 그곳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그냥 뭐 나나 그냥 대충 살지, 그냥 뭐 대충 살다 가자,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과 같은 여러분 그런 영혼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변화시키기 원하시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영이 눌려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눌려 있으면 안 돼. 이거 눌려 있다는 건 뭐냐면 자녀됨의 권세가 안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에 사로잡힌 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삶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내 영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누가 얼마나 노력하냐, 누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나오냐, 여러분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의 씨름보다는요, 더 중요한 씨름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에 항복할 것인가의 씨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에 행복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어쩌면 천성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악이 막 악바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만 은혜를 받겠죠. 근데 여러분, 성품이 악바리 같지 않고 내가 좀 뭐 피스메이커고 막 이렇게 뭔가 여유가 있고 이래도 주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누가 항복할 것인가, 성령께 항복한 자를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끌려서 육에 항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 항복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들됨의 권세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예배 마무리하며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